출애굽기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많이 듣던 말로 컵에 물이 반쯤 차 있을 때 아니면 밭에 반쯤 김을 메었을 때 어떻게 그 일들을 바라보고 느끼고 말하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물의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컵에 물을 반이나 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사물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이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내가 느껴지느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사람의 성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껴지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들려진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저 눈에 귀에 들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잇대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그 성향,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을 전하고 그들을 믿기 시작했고 우리의 그 고통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생각하며 머릿속에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일들을 바로에게 나아가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바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러냐
그러면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라라고 말하겠습니까? 말하지 않죠. 바로는 당연히 자기의 국가적인 이익과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여러 정치적인 상황 안에서 판단하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똑같은 작업량으로 만들어내라고 그들을 억압하고 박해할 때 이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필연 지나가야 할 일들로,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일들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때여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펼쳐진 일들 때문에 괜히 이런 일들을 벌였느니 안 벌였느니 이렇게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러면서 이 일들을 육적인 일들로 만들어가 버릴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문제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래요. 비단 우리가 출애굽기일 교회인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있는 일들이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그저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이랬네 저랬네 이랬네 저랬네 막 부안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잇대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장차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하나님을 기대하며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후자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 잇대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생기면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반응하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못남 속에서 해석하고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그 모든 걸 받아들이고 쓴물을 막 이렇게 쏟아내고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세요. 힘들죠. 매 맞아야 되고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작업량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자기들에게 닥친 이 고통으로 생각할 거냐,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 바, 또 그들이 본 기적과 그들이 입은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저 이 삶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내할 것이냐의 문제 속에 이스라엘도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옳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길로 가는 길이 언제나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옳은 일인데, 분명히 좋은 일인데 그 길을 가는 것이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 불가능한, 그냥 듣기 좋으러 가는 말, 꽃길만 가세요 이런 인사들이 요즘 주변에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하심 속에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길이 꽃길이든 자갈밭이든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이라면 우리 주님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이,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교회적인 일도 그렇고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모세 아닙니까? 또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바로의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격려하고 그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1절처럼 오늘 6장 1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흔들리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강한 손으로 내가 바로를 치고 강한 손으로 이 애굽을 이제 내가 억압할 것이다. 모세, 네가 그것을 볼 것이다. 나는 누구니까? 2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는 이런 말씀하여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내 이름을 여호와라 말해준 적은 없다. 그만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이 모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모세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 중하고 큰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알리며, 이름을 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분에 대한 형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름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있으시죠? 이름을 딱 생각하면 딱 생각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함께한 무엇인 스토리가 있죠. 이름을 아는 것과 이름을 모르는 것은 여러분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 아브라함부터 너희들 조상에게는 내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에게는 오직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 모세와 너희들에게는 내 이름을 알리지 아니하였냐.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여서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바로는 너희들의 호소를 외면했으나 나는 너희들의 호소를 들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비로소 시작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절처럼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해 낼 것이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였던 약속,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고 지금 너희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고 너희들이 애굽의 그 눌림 속에 너희들을 빼내어 너희들을 속량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7절이죠.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가져야 할 비전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보고 믿음으로 꽃길이든 가시밭길이든 광야길이든 홍해길이든 이스라엘의 사명은 뭐예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삶의 생리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이 감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어려움이 있고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통제받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처한 이러한 상황이 전부 다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은혜와 제시하시는 비전과 큰 그림 가운데에 우리가 그 걸음을 갈 때 놓여 있는 것이 꽃길이면 꽃길을 걷는 것이고 자갈밭이면 자갈밭을 걷는 것이고 중요한 건 무엇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꽃길을 걸어갈 때는 찬양하며 감사하는 거고 자갈길을 걸어가야 할 때는 기도하며 인내하는 거고 이거나 저거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건 매한가지인 것이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비전이 이거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백성에게 전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그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절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그 이야기를 전하니까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질 않아요. 믿지 않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좀 명심해서 좀 유념해서 보아야 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 두 가지 이유 말이에요. 참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왜 믿지 아니하는가? 왜 듣지 아니하는가?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데 주변도 그래요. 옳은 거 알고 맞는 거 알고 은혜 되는 거 아는데요, 마음이 상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행동할 때나 말할 때에도 상대방 마음 상하지 않기 위해서 이 한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도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다. 내 마음이 상한 것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옳음을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마음이 상한 건 상한 거고 내가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계속 옳지 않게 말하고 옳지 않게 행동하면 여러분 결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지. 일단 자기가 주인인 거지. 내 마음 상했다고 상한 대로 막 행동하면 상대방이나 주변 존중하지도 배려하지도 않고 내 마음 상했다고 상한 마음 가운데 말하고 상한 마음 가운데 행동하는 그 사람은요 정말 하늘 아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과 잇대어졌을 때에도 나의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들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한 가지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죠. 필요할 때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다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챙기겠다는 사람이지.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자, 성경에 나오죠? 경건을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그걸 체크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보면 나온 거 하나, 내 마음 상했다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인 삶 가운데 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거고 옳으면 옳은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뭡니까? 가혹한 노역. 삶이 힘드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마음이 상해서 그렇다는 건 못돼서 그런 거고, 가혹한 노역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약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가혹한 노역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은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감정의 문제와 상황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라요. 선한 것도 전염되고 악한 것도 전염되기 쉬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하여지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모세도 또 흔들려요. 그래서 10절 11절 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6번 거절하는데 마지막 6번 모세의 거절이 나오죠. 전에도 듣지 아니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 말씀을 거절합니까?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라. 모세가 사명을 거절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족도 설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를 설득합니까?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말이든 행동이든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 마냐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모세는 지금 아직 넘어서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시종일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막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이 일들을 마치 자기의 말주변으로 이루어내야 되는 것과 같이 자기의 능력으로 요 일을 이루어내어야 하는 것과 같이 모세가 착각하는 게 그거죠.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 일을 해내겠습니까? 이 일을 해내는 것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이지 내 말주변이 어떻고 내 능력이 어떻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차원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이지. 그 핵심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잘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훌륭한 점은요. 모세가 가장 훌륭한 점은 이렇게 말을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모세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실 때 우리가 뒷내용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참 좋은 게 이거예요. 막 이래 부글부글 끓고 낙심하고 시험 들어도 하나님이 하라시면 또 하네. 또 이 사람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죠.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또 해요. 사실 저나 여러분도 이렇게 오신 부분들 많이 계시죠. 정말 그런 일들 많이 있었는데 그냥 또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하는 일. 여러분 오늘 그러한 모세를 보면서 모세의 좀 약한 부분도 우리가 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모세도 보았고 하나님의 능하심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심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